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요시야 왕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예비하셨고 또한 요시야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셔서 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이라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남유다 요시야 왕을 보려고 합니다. 그의 부친이 누군지 아시죠? 저기에 보면 아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몬. 아몬은 역사 속에 왔다가 잠깐 왔다가 이렇게 사라져간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게 사역했던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기억을 하지만 아몬 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잠깐 왔다가 갔으니까. 자, 이렇게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잠깐 왔다가 지나간 인물로 된 것은 그가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고 또한 아사와 같이 살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므낫세가 걸었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몬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2년밖에 즉위하지 못하고 심지어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쭉 보면 보통 보면 부하 손에 죽은 왕들은 없습니다. 이 아몬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자기 부하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은 또 누구의 손에 죽냐면요, 이 아몬의 악행을 즐거이 따랐던 그 백성들의 손에 죽습니다. 아몬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엄청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세 된 아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왕은 300여 년 전에 선포된 왕이라고요. 예언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주변에 좋은 충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이 8세 왕이 되는데 8년 동안 무사히 왕위에 즉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8년이 되는 그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6살 되는 해에 그 해부터 요시야 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도 드리고 했다는 말이겠죠. 이 말씀은 또 동시에 아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므낫세의 초기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전문이 닫혀 있었더라라는 것과 동시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이 요시야 왕은 장성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해 갑니다. 그래서 왕으로 12년 되는 해에는 뭘 본격적으로 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성시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 또 부어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대단하죠. 그리고 18년, 왕이 되어서 18년 되는 해에는 그가 또 뭘 하냐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모아진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성전 맡은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도 복도를 고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뭘 하라고 하냐면요, 이 성전 맡은 자들에게 돈을 주되 돈을 세지 말래요. 그 돈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굳이 셀 필요 없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을 당하지 않게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데 거기에서 뭘 찾냐면요, 율법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찾으니까 그 책을 바로 이 서기관 사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신명기 책이었어요. 신명기 책. 이 신명기는 여러분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도 마음껏 먹었고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그때가 좋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누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38년을 유리방랑하면서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어린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모세가 함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손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율법, 10계명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0계명. 그래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10계명을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10계명을 설교하고 그리고 쭉 나가면서 10계명은 어떤 거냐면 하면서 이들이 10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책을 지금 찾은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았죠. 그래서 사반이 이 책을 들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을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율법책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다 위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옷을 막 찢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분. 이 사람이 어떤 지위의 사람이다. 그래서 왕은 왕의 신분의 옷을 입고 그 밑에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에 맞는 옷들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은 왕이구나, 대제사장이구나, 서기관이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말하자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사자의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금식과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이 행위는 죽음과 파괴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고 회개고 옷을 찢는 행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지금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통회함으로 슬픔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가라, 빨리. 어디를 가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가서 빨리 아뢰어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이 주님 앞에서 거짓되었고 형식적이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라 라고 지금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을 보내는 겁니다. 요시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지만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야, 어떻게 신명기 하나를 봤는데 요시야가 바로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과 hil기야와 또 서기관 몇 명이 지금 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는데 누구에게 나갑니까? 여선지자 홀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때 홀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면서 선포하는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곧 닥칠 예언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축복이 쫙 기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여호와를 반역하면 하면서 그 저주가 쫙 내려오는데 2배 이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들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선지자 훌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유다에 내려지는 이 재앙이 왜서 내려지는지 얘기하는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다의 그 남은 자들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도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옷을 찢고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께 물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행위를 요시야 네가 했도다. 그래서 나도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이 구약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너희의 힘으로 결코 돌이킬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통회하면서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시야와 같이 통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토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고 정말 굳은 살과도 같은 곳에 씨앗이 심겨집니까? 꽃갱이질을 했는데도 꽃갱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곳에 과연 씨앗을 뿌릴 수 있냐고요. 그런 곳에는 물을 이렇게 주어도 스며들지 않고 결국 씨앗은 말라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땅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갈아서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또 그 부드러운 토양에 물도 주고 비도 내리고 하면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의 비유를 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마지막으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듣고 나가면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이 완악함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끄는 현장까지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그때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듣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나갈 때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그 믿음마저도 빼앗겨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아무리 1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뭐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을 겸비하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앞에 선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약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이제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죽음을 보아야 되고 정말 생사를 알지 못하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환난의 시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이장에 우리 살이 이렇게 살짝 여며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이 마음 깊이까지 막 여며들어서 전달이 되어서 막 소스라치는 게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 알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또한 지금도 부모 형제가 살아있는지 모르고 생사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러면 요시야 왕의 통치는 과연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15년을 더 이렇게 약속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막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이 봄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끓고, 그래서 이 유다를 다시 침략해 올 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는 이 그동안 이루었던 이 업적들 다 빼앗길 거야. 이제 네 몸에서 나는 그 후손들도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이런 예언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미 15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후손이 당할 일은 후손들이 당하겠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미 유다가 심판을 예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경건하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혁을 위해서 힘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귀에 이 신명기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뭘 합니까? 성전에 자리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제단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과 제사장들 다 폐하고, 그리고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남창의 집이 있는 겁니다. 성전 그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는 겁니다. 이 남창의 집은 아세라 여신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여사제들과 남창들이 함께 뒹굴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남창들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당시에 이교적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 여호와의 성전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막 진짜 막 끔찍한 거예요. 이걸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형식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유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전반을 지금 다 개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전반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서 요시야 왕의 그 눈에 이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요시야 왕이 뭘 발견하냐면요, 요시야 왕의 눈앞에 비석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비석 하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저 비석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왕께서 오늘 와서 행할 것을 미리 예언한 300여 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무덤의 비석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냅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있을 이 일을
예언한 그 사람의 비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저 산당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무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한 선지자가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파묻고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두어라. 그 무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무덤을 그냥 놔둬라 하니까 다른 그 무덤들은 다 회파해서 다시 빠서 가루를 내어서 그 베델 제단에 다 뿌리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 베델 선지자 사람의 무덤은 보존되는 거죠. 요시야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 점쟁이들, 박수들, 드라빔, 우상단지들 이런 가증한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하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왜냐하면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운동을 했지만 산당만큼은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산당까지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개혁한 사람은 없더라. 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내려진 이 심판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저지른 그 죄악 때 도장을 아예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시야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300여 년 전에 예약된 사람, 예언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온전히 서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그렇게 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막힌 마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지금 성전 개혁 운동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요시야 왕은 31년의 통치 기간을 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8세 왕위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가는 나이가 39세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무기토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눈을 가진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죠. 그게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수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궁금하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선한 도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심판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은혜의 시대도 계속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때는 은혜의 시대는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만 듣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면, 그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면 우리도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직무를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정말 거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